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은 창세기 49번째 강설 시간으로 15장에 나오는 방금 읽은 한 구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설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5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본작은 창세기 1장과 3장과 더불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신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칭의에 대한 진리를 재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신칭의를 가리켜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칭의교리는 기독교의 여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구원의 요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비추는 태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칭의교리에 대한 그의 설명을 좀 더 들어봅니다. 그의 창세기 주석에는 칭의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칭의의 조항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칭의 교리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최고의 조항이다. 칭의 교리로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고 지킨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 교리는 모든 종류의 교리 위에 있는 군주이고 지배자이며 통치자이자 심판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신칭의 사상, 즉 칭의 교리가 견인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는 새로운 교리의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사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형태로 발전시킨 존 칼빈 역시 칭의 교리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신칭의 사상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들을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경첩, 힌지 아시죠? 경첩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칭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 전체의 안녕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이 교리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교리의 순전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면 교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서 파멸의 벼랑에 내몰리게 될 것이며 이 교리가 사라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소멸되고 참된 종교는 폐지되고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의 거장 중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왓슨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기독교의 참된 요체이고 기둥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는 생명의 샘물이다. 부패한 교리의 독약을 이 샘에 던지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짓이다. 칭의에 대한 오류는 토대에 있는 결함처럼 근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일관했습니다. 칭의 교리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 세 분의 견해를 압축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고 강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성경의 장이 다 중요하고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진술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교리가 칭의 교리처럼 취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 사상이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칭의 교리는 모든 신앙적인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최초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살펴볼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와 칭의 교리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칭의나 칭의 교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 신칭의와 칭의 교리의 개념을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난 역사 속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가장 잘 규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개념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이가 모세라면 이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풍부하고 중요한 진리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준 이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상에 대해서 그가 직접 기록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상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와 칭의 교리는 사도 바울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사적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성경 곳곳을 진리로 풍성하게 적시고 기름지게 하는 교리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칭의에 대한 교리를 재발견했습니다. 이 교리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 지을 만큼 중대한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하여서 공감하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왜 이 본문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지 설교자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라서 오늘은
성경에서 칭의교리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 이 한 구절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훈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왜 이 교리가 이토록 중요한지, 왜 이 교리가 기독교의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데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북방 네 나라 동맹국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병 318명을 이끌고 참전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과 많은 백성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리 뒤에 찾아온 염려와 절망, 그런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잘 되는 일 끝에 염려와 근심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그래서 이상 중에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큰 위로이며 상이 되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들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아론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내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흥미롭게도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자손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수많은 별들과 같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한 씨, 곧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동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것을 예고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저희 집에서 자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을 볼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불신앙을 표출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를 받을 만한 것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가를 살펴보시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자 하는 약간의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그를 의롭다고 보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것을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그 같은 행위를 근거로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고 인간적으로 불경건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되는 선한 믿음과 바른 행동을 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의 가장 적합한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논리상으로는 흐름이 자연스럽지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학적으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편만한 해석을 단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게 된 이유로 제시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를이라고 하는 말, 목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원인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행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이를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실 만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는 이를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는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칭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얼마 전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곧이어서 승리를 거둔 뒤에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믿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참되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영죽을 주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 얻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는 구원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방편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진 그의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인과 근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구원 얻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에 근거하여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에 있는 덕분에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렇듯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때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사용되어질 때는 영어로 말하자면 by, 무엇에 의하여, 혹은 through, 무엇을 통하여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믿음으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믿음 때문에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근거나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매개 또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면 물을 찾겠지요.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뭐지요?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기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서 정수기 관을 먹는 사람은 없지요. 정수기 관은 물을 제공해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 없이는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원리에 적용하면 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수기 관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믿음입니다. 물이 정수기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자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려 할 때에 참된 믿음의 본질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참된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원천이 되고 믿음의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각
각자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당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본성 안에 남아있는 악함 때문에, 예를 들어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정욕과 게으름 등과 같은 악한 습성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를 시험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촉구하고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분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심령의 상태, 외부적인 요인들, 사단의 시험과 공격, 내부 안에 있는 죄악된 성향들로 인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 애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마다 분량과 정도에 있어서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도록 묶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적 연합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고백하는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 얻은 신앙에 기술된 내용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의 마지막 진술은 어떻게 마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최완성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 진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르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나에게 믿음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야만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는 곳 중 하나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정의입니다. 매우 짧지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에는 공통된 개념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본성상 항상 변하고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를 기록한 기해자는 사람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과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이런 종국에는 바람을 잡으려 놓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지나보고 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체는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적 실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무엇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스스로 있는 분으로 계십니다. 이러하신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실체 중에 실체인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매우 특별하고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는 영적 실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실상과 사람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고 알도록 해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들을, 즉 영적 실체가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표현에서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과 증거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원뜻은 확신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실상과 증거라고 번역된 말,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확신입니다. 이것을 영어 몇 가지
영역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NASB 또 ESV 영어 성경은 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여기에 실상과 확신, 증거라고 하는 말을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대로 하자면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으로 바를 수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사람의 감각으로 도달할 수 없지만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적 실체를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안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금 당장 자식 하나 없는 중에도 그의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실현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소망하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이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서 소망하고 확신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매우 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매우 신비로운 교훈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지요. 지금 자신의 육적인 조상 아브라함을 근거로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나의 때 올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만일에 지금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은 고작 2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에 있어서 나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이미 알았고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아주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즐거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영적 실체를 확실히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선명하고 탁월한 해설로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마치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언급된 믿음의 정의가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인 그 실상과 증거를 마치 눈앞에 보듯이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자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유일한 구원자로 오실 한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보게 되어지는 참된 실상과 증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소망은 누구보다 더 크고 강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있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실상과 증거를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은 어떤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가 성품이 낙천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가르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 주시는 선물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종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의롭게 하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을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아마도 많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그렇죠.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만일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원인으로 삼자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전함으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시점은 그가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무할례시다라고 합니다. 즉 할례를 받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언제 할례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즉 할례 예식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쳐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임을 인쳐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든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지켜서 공로와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죠. 이런 말은 완전히 공갈인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이렇게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야, 정말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확실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았고 그분은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에게 먼저 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복음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잠시 그 여정을 중단했지. 어디에서? 하란에서. 그 하란에서 다시 영적인 순례자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실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의 내용은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따르면 축복과 저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나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나 자기 의로는 스스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를 받으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받아 구원 얻을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신칭의와 칭의교리에 관하여서 가장 적확한 설명과 해설을 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받은 말씀입니다. 과연 그런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더불어 함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일에 동참할 모든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한 씨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는 26절 이하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과 축복을 받을 그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의 근거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서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육신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도 사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거나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훈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당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는, 영적 실체로서 주어진 모든 진리는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이룬 일처럼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이가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한 일조차 마치 나의 의인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람과 견주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이 육적인 자손도 아니고 그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브람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브람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졌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핑계할 수 없이 명확하게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체적인 복음을 상세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자세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브람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래전에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듣고 알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내용을 가감없이 드러내 주시고 또 이 진리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본분에 대하여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진리 내용으로 모든 역사에 모든 시간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들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실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